바울 사도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또 선교 여행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붙잡혀 가지고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순교를 하시게 됩니다. 로마에까지 바울 사도가 붙잡혀서 갔다고 하는 말씀은 성경에 기록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기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는 바울 사도의 최후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고, 단지 초기 기독교 역사나 로마 전설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그곳에서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를 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2차 전도 여행 때, 2차 선교 여행 때에 소아시아의 중심지인 이 에베소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셔서 그곳에 가지 못했죠.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잠깐 동안 에베소에 들릅니다. 그리고 3차 선교 여행 때에는 드디어 이 에베소에 들어가서 바울 사도가 이곳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 교회를 우리가 성경에서 에베소 교회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행적을 보면 바울 사도가 한 곳에 머물러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한 것은 에베소가 유일합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에서는 바울 사도가 제일 오랫동안 사역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바꿔서 말하면은 바울 사도가 얼마나 이 에베소 지역에 정성을 쏟았나, 얼마나 이 에베소를 사랑을 했는가, 에베소 지역의 영혼들을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기록일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난 후에도 에베소 교회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모든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들르게 되었는데, 여기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그 교회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지금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다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나 장로들을 만나지 못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비장한 각오가 있겠어요. 바울 사도는 이제 자신이 다시 만나지 못할 그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을 겁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가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때에도 이 모든 것을 잘 이겨줄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힘을 주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그들을 이 밀레도로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지금 죽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틀림없이 내가 붙잡히게 될 것이고, 바울 사도가 무슨 도둑질하고 강도질해서 붙잡힌 게 아닙니다. 복음 전한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래서 붙잡히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이제 더 이상 에베소를 방문하지 못할 마지막 길이 될 것 같으니까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또 23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붙잡혀가지고 사슬에 묶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수없이 많은 환난이 기다린다고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면 사람은 누구든지 그곳을 당연히 피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바울 사도가 오늘 읽은 24절 말씀에 보니까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서 결박을 당하고 많은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생명을 구걸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하지 않겠다. 내가 살기 위해서 그 길을 회피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왜냐?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야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로마는 세계의 수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그 복음이 세계로 번져나갈 것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마지막에 그곳에 가서 죽기를 원하고,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이 할지라도 그 길을 가기로 결단하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것 때문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생명을 걸었습니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을 하시면서 마지막 이 땅에 남기신 말씀이 뭐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은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고,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이 사명에 충성하기 위하여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바울 사도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모든 사도들이 이 길을 갔어요. 3번씩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하던 베드로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도,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조들도 지난 2000년 동안 주님의 이 명령,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순교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차를 타고 가다가 극동방송에서 어떤 권사님이 나오셔서 대담을 하며 간증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권사님의 딸이 유명 대학의 성악가를 나온 딸입니다. 아주 실력이 탁월해서 장차 세계 성악계에서 주목받을 그런 인물이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딸이 엄마에게 와서 하와이에 있는 열방대학에 가서 DTS 훈련을 받으러 갔다 오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DTS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걸 어떻게 사는 거냐 하는 훈련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6개월 뒤에 가가지고 훈련을 받고 돌아오더니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제 자기는 성학을 줬고 선교사로 나가서 일생을 선교사로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엄마인 이 권사님은 너무나도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딸을 설득해 보기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딸은 선교사 훈련을 마치고 중국 선교사로 떠나게 됐습니다. 중국의 선교사로 사역하던 중에 그곳에서 선교사로 와 있던 한 남자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이들은 부부가 되어서 사역지를 태국으로 옮겨서 태국의 선교사로 가서 그곳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아들, 딸 낳고 사역을 하던 중에 어느 날 주일날인데 교회에 가려고 가족 4식구가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로 그 차가 전복이 되어서 4가족 모두 다가 다 세상을 떠난 겁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권사님은 태국으로 가서 그 4식구의 시신을 화장을 해가지고 딸이 처음에 사명을 받은 이 하와이에 갔다 그 유골을 뿌려주겠다 하고 가가지고 화장을 해서 유골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데 이 권사님이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하나님께 3가지 감사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 딸을 선교사로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두 번째로는요, 어디 가서 놀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선교하러 가서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하다가 순교를 했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는 4가족 모두 다가 한날 한시에 하늘나라로 떠났으니 이것 또한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앞날에 촉망한 이 젊은이가 얼마나 사명이 중했으면 자기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낯선 땅에 가서 이렇게 온 가족이 행복하게 살아도 부족한데 그 생명까지 아낌없이 다 버리다가 이렇게 세상을 떠났냐 그런 얘기예요. 이게 사명이옵시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의 부르심 앞에는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명이옵시다. (2006년도에) 캐나다 토론토에 갔는데 그곳에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교회가 있다고 해서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 교회는 더 피플스 처치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750명의 선교사를 세계에 파송한 교회예요. 저는 이 교회 얘기를 듣고 교회가 아주 큰 교회이겠거니 그렇게 기대를 하고 갔습니다. 가보니까 교회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교회 건물로는 우리 교회보다 그렇게 크다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그런 교회입니다. 출석하는 교인이 그 당시에 주일날 1000명이 출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000명 출석하는 교회에서 어떻게 750명의 선교사를 파송해냈느냐? 이 교회는 많은 가정들이요, 한 가정에서 보통 1명씩 해외로 선교사로 파송을 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 들어가면 그 앞에 슬로건이 다 걸려 있어요. Go or send. 가라 아니면 보내라. 그런 슬로건이 걸려 있어요.
목사님은 이 슬로건을 걸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세계 750명의 선교사를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결산의 42%, 그 당시에 계산을 해보니까 약 250만 불이야.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1년에 30억 원을 선교비로 쓰는 그런 교회예요. 할렐루야. 저도 이 교회 갔다 오면서 기도 많이 했어요. 우리 부평제일교회가 더 피플스 처치 같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명씩 선교사 보내낼까 봐 아멘 안 하신 분도 있는데, 아멘 하시는 분 하나님이 복 주셔서 꼭 그 가문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교회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당연히 선교사 보내서 우리도 이 사명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우리의 생명 바쳐서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야 할 차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옵시다. 이 사명에 충성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왜 바울 사도가 생명을 걸었습니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나를 살려주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자기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건 아깝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면 자신의 생명도 조금도 귀하지 않게 여길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바울 사도가 주님을 사랑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성경에는 그 기록이 없지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독교 초기 역사나 로마의 전설에 의하면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투옥이 되고 또 석방이 되면 또 복음 전하다가 결국은 그곳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목이 잘려서 죽는 참수형으로 그곳에서 순교를 하셨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자기의 입으로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생명 바쳐서 주님 복음 전하고 죽은 거예요. 순교자의 길을 간 거예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면 그 생명까지 주님을 위해서 바칠 수 있습니까? 주님은 너무너무나도 이 바울 사도는 너무너무나도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주님 앞에 이렇게 기꺼이 바칠 수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까지 바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감리교회 역사에 보게 되면 한 선교사 가정에 감동적인 그런 역사가 나옵니다. 이 가족은 미국에서 파송받아서 한국에 와서 사역하던 윌리엄스 선교사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윌리엄스 선교사님은 미국 감리교회 파송을 받고 1906년 23살의 나이에 결혼을 하고 아내 앨리스 선교사와 함께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저 충남 공주에서
선교 기반의 터를 닦고 그곳에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앨리스 선교사님은 충청권의 선교사 대부입니다. 1907년에 첫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당시 일제시대에 일본의 지배를 받고 살던 우리나라 아닙니까? 이 대한민국의 광복을 달라고 하는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들 이름을 우광복이라고 그렇게 지었어요. 이 윌리엄스 선교사님은 한국 이름으로 우리암입니다. 자기 윌리암을 갖다가 한국 이름으로 그렇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미국우시입니다. 미국우시. 그리고 아들 이름은 광복이요. 윌리엄스 선교사님은 1940년 2월에 논산 지방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시고 돌아오다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니까 더 이상 길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침 지나가던 길가에 상역간이 있었어요. 상역간이 뭔지 아세요?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알아요. 지금은 뭐 장례식장에서 장례 잘 치르고 영구차가 와서 다 장례 시신 다 장지 옮겨주고 그러지만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게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상여를 만들었어요. 상여. 예? 옛날에 가마처럼 말이에요. 상여를 만들어가지고 그 상여로 시신을 들어다가 장지까지 운반하는 거예요. 그 한 번 쓰고 나면은 그거 갖다가 다시 상역간에다 보관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윌리엄 선교사님이 그날 그 비가 억수같이 와가지고 다른데 보니까 이 상역간이 외딴 곳에 있거든요. 그 마을에 가까이에 사람 시신 날르는 그 도구를 그 가까이 집 가까이에다 놓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멀리다가 동네 밖에다가 이걸 해놓으니까 그 동네 바깥에 무슨 어디 은신할 비를 피할 곳도 없고 상역간 하나가 거기 있는데 거기 잠깐 들렀다가 비가 그치면 가자 그리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상역간에는 어저께 장티푸스가 걸려가지고 죽은 시체를 장례를 친 상여가 거기 놓여 있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소독이라도 잘하고 그래서 괜찮겠지만 말이에요. 그 당시에 무슨 소독을 제대로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윌리엄 선교사님이 거기서 장티푸스가 걸려가지고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23살의 나이에 한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비참하게 이 땅에다 그 생명을 바치신 겁니다. 아내 되는 앨리스 선교사님이 더 이상 살기 어려우니까 자식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미국에 돌아가 살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자꾸만 한국 땅을 생각하게 하시고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앨리스 선교사님이 2년 만에 보따리 싸가지고 자식들 데리고 다시 한국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공주에서 47년 동안 사역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요, 이 윌리엄 선교사님은 5딸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자녀 5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딸 2이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그만 생명을 잃었고, 그리고 이 우광복이라고 하는 이 아들, 첫째 아들이죠. 아들은 잘 자라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까지 공주의 영명중학교를 졸업하고, 어머니가 외가로 미국으로 보내가지고 미국의 외할머니 댁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는 군의관의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미 해군 군의관으로 1945년에 한국 땅에 다시 온 겁니다. 아들도 다시 한국 땅으로 온 거예요. 이때가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지 통치에서 해방된 해 아닙니까? 1945년. 미국의 하지 사령관이 군정관으로 와서 우리나라를 신탁 통치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때에 영어와 한국어를
통하게 할 통역관을 하지 사령관이 찾았는데 바로 그때 발탁된 사람이 우광복입니다. 우광복은 하지 사령관의 통역관 및 특별 보좌관으로 발탁이 되어서 하지 사령관을 도와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는데 크게 관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지 사령관이 우광복에게 말합니다. 자네가 한국 사정을 잘하니 앞으로 한국을 이끌어갈 인재 50명을 추천해달라. 우광복은 어머니 앨리스 선교사에 가서 이 하지 사령관의 이야기를 전하고 상의를 한 후에 어머니가 추천해준 50명을 하지 사령관에게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50명 중에 48명이 기독교인이에요. 이 기독교인들이 대한민국에 들어가서 초기의 임시정부가 되고 이 초기 정부를 수립하는 데에 이들이 들어가서 요소요소해서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종교 편향적이라고 해서 그 강국의 역사에다가 이 기독교가 지금 어떻게 이 나라를 세우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교과서에도 그걸 적질 않습니다. 그리고 애국가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게 정확한 원본입니다. 그게. 근데 지금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종교 편향적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하느님으로 일반 명사화 시켜가지고 그렇게 바꾼 거예요. 이 앨리스 선교사님이 정부 최초의 정부를 만들게 될 때 세운 이 50명의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대한민국을 나라를 요소요소에서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재헌국회가 구성이 되는데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기독교인들이 됐어요. 그래서 1948년 5월 30일에 재헌국회가 개원을 하게 되는데 그때 국회의장이 누구냐? 이승만 박사예요. 이승만 박사는 우리 정동감리교회 장로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이렇게 사회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원을 했어요. 이윤영 의원이 나와서 기도를 했는데 이윤영 의원은 감리교 목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 대단한 교회예요. 이때 전 국민의 5%도 안 되는 기독교인이 나라를 이렇게 세운 겁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것은 앨리스 선교사의 그 희생으로부터 이 대한민국이 이런 기독교 정신 입각하에서 토대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을 이 땅에다 묻고 그 자식들을 풍토병에 둘이나 죽여가면서도 살기 어려운 이 땅에 왜 그가 들어와서 고생을 하며 이 땅에 선교 사역을 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 앨리스 선교사님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 남편이 죽은 이 땅에 다시 돌아왔겠어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사랑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왜 생명을 걸었습니까? 따라서 하시면 때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때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때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부자가 죽으면서
망나니 같은 아들에게 편지 하나를 써놓고 죽었습니다. 망나니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와서 장례를 치르고 아버지가 써놓은 편지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구석에 처박아 두었습니다. 이 망나니 아들은 살면서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원망했습니다. 아버지가 편지를 써놓은 것도 틀림없이 자기한테 정직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그리고 잔소리를 늘어놓았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 편지를 열어보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고생하며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주지 않고 그거 다 어떡하고 갔느냐? 그리고는 아버지를 한탄하면서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고 불평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죽으려고 생각하니까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가 옛날에 써주고 간 그 편지가 있는데 그거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편지를 꺼내서 읽어봤더니 아버지가 그 편지에다 뭐라고 썼느냐? 일생 동안 아버지가 모은 모든 재산의 목록을 적고 이건 너에게 다 유산으로 물려주니 내가 어려울 때 이거 팔아서 쓰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돌아가신 거야.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제 죽을 병에 들어가서 죽을 날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그 재산이 아무리 많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언제든지 전할 수 있도록 문이 열려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우리를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 하나만 걸려도 예배 못 드리고 선교사 못 가지 않습니까? 내가 가고 싶어도 내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내 생명이 끝나서 복음 전하러 갈 수 없을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순간 이 말씀을 듣는 순간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바울 사도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가슴에 그리스도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선교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슴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면 그는 선교사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 빚을 갚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 오늘 우리에게 복음 전해줬고 이제 우리 후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시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직접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가지 못하지만 기도로 물질로 그들을 돕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 부평제일교회는 매월 셋째 주일을 해외 선교주일로 지키면서 우리가 비록 선교지에는 가지 못하지만 기도하며 물질로라도 보내는 선교사가 되려고 힘쓰고 애쓰는 교회입니다. 아무쪼록 이 새해에도 여러분들이 이 선교 헌금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주신 그 선교 헌금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보내는 선교사가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때가 끝나기 전에 이 사명에 충성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